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 찾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소년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지은 것들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가 멈춰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설날을 잘 보내었나요? 이번 설날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임조차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마 여러분 세뱃도 못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만약 그런 친구들 있으면, 불평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주 실망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자,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고 행복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그 에덴 동산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언약이 깨어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은요,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맹세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느 한쪽이 깨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중요한 약속,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 같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호체계에서 빨간불에는 정지해 주세요 라는 이 신호를 모두가 무시한다면, 자, 핵을 쏘지 않기로 한 나라들끼리 그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회와 국가 간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마음대로 어겨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마음씨가 좋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든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은 그런 모습,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언약, 약속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고 만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에게 뱀이 슥 찾아왔습니다.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와야,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실과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와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아니라고, 단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 그러자 뱀은 펄펄 뛰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와는 주저하다가 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으악! 하고 쓰러져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뱀의 말대로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급히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얼른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서움, 경외함이 아니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트린 불순종이라는 죄가 낳은 최초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아담을 찾아내셨고 왜 숨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으신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들은 뉘우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대기를 바빴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여자가 라면서 하나님의 창조에까지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로 아담에게는 영원토록 수고하는 벌을,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뱀에게는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을 명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퍼져나가듯이 아담의 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져나갔다,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실은 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아무도 죄 짓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다 모두 다 그 아담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죄만을 이유로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결코 생명으로 대신 갚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방법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떠한 잘못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죄가 가볍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를 결심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는